말씀은 지난주의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러자 이 청년이 저기는 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가 지키지 않은 계명이 있으니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며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영생을 원하느냐? 영원한 것을 원한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하는데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원문을 보면 심히 재산이 많았다. 재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 더하기 영생을 원했던 거예요. 젊은 아이들로 따지면 게임할 때 영생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더 취득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상태에서 영생도 원한 거예요. 돈도 있고 나라에도 속한 사람이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영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근심에 빠져 떠난 거예요. 사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과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단순하게 하나님 믿었습니다. 말씀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그대로 했죠.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답을 정하고 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시나리오를 다 쓰고 와요.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하나님 결제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 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답을 주셨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떠나자 부자 청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 부자가 천국은 아예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 본문의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진짜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자꾸 이것을 듣기 좋게 그건 비유로 말한 것이다. 돈 많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이것은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강남역 한복판에 대한민국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동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못을 받고 이건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서 하셨어요. 본인이 수십 년 목회를 하는 동안 부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다. 언제나 결핍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부자들은 그렇게는 하나님 찾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평안하죠. 몸이 아파도 돈 많으면 유리합니다.
돈이 많으면 공부하는 것도 유리하죠. 대학생들이 돈 없으면 대학 가서 대출 받고 그거 갚느라고 알바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떤 대학은 성적장학금을 폐지했다 그래요. 성적장학금은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받기 유리하다.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집을 어떻게 대학 나와서 집을 언제 마련하겠어요. 그러나 이 부자들에겐 큰 결점이 하나 있어요. 다 편하지만 이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 있는데 간절히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천국이 왜 천국인가? 금은보화가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어서 천국인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천국인 것이죠. 금은보화가 있고 영원히 산들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일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지만 누가 천국이라 그래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세상과 동일한 곳은 천국일 수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죄와 거짓이 없고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죠. 따라서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좁은 길을 걸어도 내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천국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부자들은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다 갖고 있으니까. 취미 생활하듯이 교회를 다니니까 고상하게 예수 믿고 즐기면서 예수 믿고 지식을 채우며 예수 믿고 놀러 다니면서 예수 믿기도 하죠.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해외에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해외 교회의 현실이라는 과목이었어요. 본인이 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왔는가?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대요. 성장이 멈춘 것도 있었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한 안수 집사님이 교회 오더니 자기한테 장로를 시켜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골프를 치는데 친구들이 우리는 다 장로고 너 혼자 안수 집사니까 네가 공주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 낼 테니까 장로밖에 해달라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내 목회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이 교회를 살리려면 내가 담임 목사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 교회를 담임 분에게 넘기고 본인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천국 누릴 수 있는가? 직분도 돈으로 사고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부자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보십시오. 다 빈털터리를 만든 다음에 쓰십니다. 야곱,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빈털터리가 되고 요셉도 그러고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과 바울 다 맨몸이 된 사람들, 재산이 지팡이 하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금방 순종할 수 있어요. 가진 게 많으면 포기한 게 많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여행 갈 때 배낭 하나 메고 가는 여행이 유행합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노선도 바꿀 수 있고. 짐이 많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하시는 거예요. 부작 청년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왔던 신앙생활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왜 놀랐냐면 그동안 자신들이 배웠던 신앙생활과 축복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재산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거야. 또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잖아요.
또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 다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됐잖아요. 근데 얘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건데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말하셨어요. 원문을 보면 12명을 천천히 둘러보는 거예요. 아주 침묵이 잠깐 흘렀겠죠. 사람들을 집중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구원을 얻는 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자라고 구원을 못 받고 가난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본문 가지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부자는 천국에 절대 못 가는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사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의 결론은 무엇인가? 인생이 부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자로 살때 죽을 때는 부자로 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 나눠주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삶은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돈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그는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권력을 다 가졌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고 싶습니다.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다니엘도 그랬죠.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그 꿈의 해석도 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에게 해석해달라 그래요. 그때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해주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말 하냐면 다 필요 없다 그래요. 왜? 그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질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더 귀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루디아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색 옷감 장수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엄청난 부자라는 뜻이에요. 이 자색 옷감은 당시에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자색 옷을 만들려면 뿔고둥이라는 그 이렇게 조그만 소라 같은 식물을 얻어다가 물들여야 됐대요. 근데 그 뿔고둥 하나에 자색 물감이 2방울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색 옷 하나 만들려면 지금 돈으로 2억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 명품 뭐 가방, 명품 옷 같은 것을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고 이 루디아 주변의 여인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어요. 그 돈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도왔던 거예요.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부의 끝을 달렸죠.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자 그의 나라는 패망하고 나라도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거절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거 가진 재물을 가지고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그 자체로 나는 주님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너무나 많이 봤던 거.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고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취직하면 교회 안 나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거죠. 솔로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위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버리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예수님이 말하세요.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날 따랐구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겐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하죠. 이것은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자식들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을 면류관과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1900년도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제주건에서 일하던 에비슨 박사가 안식년에 맞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나 열악했던 한국의 상황을 전해요. 현대식 병원이 하나 없던 한국의 상황을 전하며 한국의 현대식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강연을 하고 다니자 한 사업가가 한국의 병원을 지으라고 10,000불을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건축비도 줘서 나중엔 25,000불을 줬다 그래요.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그때만 후원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도록 그 가문 대대로 그 병원을 후원하고 있다 그래요. 그 병원을 그 사업가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이 그 병원이라 그래요. 이 루이스 세브란스인데 이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존 농 세브란스와 딸 엘리자베스 세브란스는 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세브란스 기금을 만들어서 120년 동안 후원을 하고 있다 그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병원을 통하여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왜 이 병원을 위해 후원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런 기쁨이 나왔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기쁨이 흘러나온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자기를 위해 다 썼다면 누가 그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나라를 위해 썼을 때 그것은 지금까지도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놓고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오래 믿고 성경 많이 알고 직분이 높은 것으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냐를 통해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삶에 어떻게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고난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0편 50절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을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